이제 주일에는 최종영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 활용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것인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로 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오늘날 되게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평교회에서 항상 진리를 전하면 거짓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전하는데 몰두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짓을 함께 들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경계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 몇 차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 어긋나 있는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혜가 자라게 돼서요. 어린아이처럼 이제 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훈들이 우리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믿는 일에 힘쓰면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런 온갖 거짓 유혹들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유평교회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면, 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온갖 교훈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해도 부족할 정도로 세상에는 거짓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침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거짓 교훈들이 있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교회의 건강을 증진시켜주지만 거짓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망치게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교훈인데요. 이 바른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더 장성하게 그 충만한 분량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는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에 속박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허약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로 온전히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주저앉히는 것이 거짓 교훈이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 시리즈를 통해서 이 오늘날 교회를 요동하게 만드는 거짓 교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 신앙, 운동이라는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어봤을 때는 어때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말씀, 너무 좋고, 신앙, 너무 좋고, 운동,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신앙으로 운동을 한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월드 페이트 무브먼트라고 해요.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이 목사님들이 있고 강사들이 있고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이 말씀 신앙 운동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가끔 지금 조카들이 많이 커서 아마 그런 거에 속지 않을 텐데 서준이 정도는 속을 것 같아요. 이제 5만 원짜리와 사탕 중에 뭐 가질래 하면 사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이는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물정을 이제 다 알았다, 순수하지 않아, 막 이런 표현도 하는데 성경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분별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유튜브에서 접하는 모든 말씀들 혹은 책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지혜롭게 장성한 자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여운 아이가 5만 원과 사탕 중에 고르는 거 실수해도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진리와 거짓 중에 거짓을 선택하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신앙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신앙 운동 월드 페이트 무브먼트의 이 설립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것을 좀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에 있는 E.W. 캐년이라는 목사입니다. 1867년에 태어났고요. 1948년에 죽었습니다. E는 에섹이고요. W는 윌리엄. 그래서 에섹 윌리엄 캐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 침례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성경 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고 조금은 은사 운동 같은 거에 좀 가담한 사람이긴 한데 어떤 걸 연구하고 영향을 받았냐 하면 19세기 미국의 피니어스 퀸비라는 사람, 최면술사입니다. 피니어스 혹은 파이니어스 퀸비라는 최면술사에게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을 이 퀸비라는 사람이 주장했냐면 사람의 마음에 내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내용을 신사고 운동, 우리 신사도 운동도 있는데 신사고, New Thought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고 운동이라고 해서 신사고 운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는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신과 같은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알고 강력하게 믿고 입으로 말로 표현을 해서 구하면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많이 적용했냐면 질병 치료에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렸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강한 마음을 품고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물러가라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내가 외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최면술사가 가르쳤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문제, 사고의 문제니까 아주 강한 새로운 사고를 가지면 그 사고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시켜서 실현화된다는 거죠. 내 진짜 질병을 몰아내는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퀸비의 사상은 정신과학에도 영향을 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을 만들어낸 데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퀸비 사상을 이 캐년 목사가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약간의 은사주의가 있었지만 이 신사고 운동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굉장히 기괴한 형식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통 기독교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이런 것들을 이 강단에서 언급은 하는데 이런 신사고 운동 내용과 접목이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대중에게 활성화시킨 사람, 대중화시키는 데 큰 목을 한 사람이 바로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인데요. 이 캐년이라는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1917년에 태어나서 2003년까지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존재하는 말씀 신앙 운동의 대중화에 큰 몫을 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 퀸비라는 사람이 내면의 그 정신력을 통해서 질병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접목시켰냐면 말씀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가 다 나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이건 말씀이 분명히 약속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가 굳게 믿으면, 신앙심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실제로 실현화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사상과 이 퀸비 사상을 연결시킨 굉장히 괴기스러운 신비주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 신앙 운동가들은 그래서 성경을 원래 본문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그냥 맞게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들을 그렇게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셨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같이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같이 분류가 되고 있는 목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름들을 다 언급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보거나 아니면 가끔 보는 그러한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있고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엘 오스틴은 잘 아시죠? 네, 조엘 오스틴이 있고 앤드류 워맥과 또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다 여기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신앙 운동이라는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혹시 힐송 뮤직이나 베델 뮤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찬양을 또 찾아 들을 수도 있는데요. 힐송 교회의 이언 휴스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베델 교회, 베델 뮤직을 만들어내는 빌 존슨이라는 목사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기관이 있어서 여기에 다 등록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가르침이 다 이것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베델 뮤직, 뭐 힐송 뮤직, 그리고 아까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은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음악을 여기서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사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부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목사님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런 분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슨 생명의 이단사 뭐 이런 데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좀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나왔을까요? 네, 이름 있는 출판사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잠깐만요. 메모를 보려면 요 마우스가 있군요. 자, 다시.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출판사에 나냐면은 믿음의 말씀사,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로 이런 책들이 나오니까. 또 베다니 출판사라는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은혜 출판사, 다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긍정의 힘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너무나 잘 돼서 이걸로 출판사를 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 출판사가 있고 서로 사랑 출판사가 있고 또 열린 책들에서도 나옵니다. 규장도 또 두란노에서도 이런 책들을 냈어요. 아마 지금은 안 낼 것 같은데 처음에 뜬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좀 무비판적으로 책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출간한 그런 기록이 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책들을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예상해 보세요. 첫 번째, 케네스 해긴의 내 입에 건강이 있다. 네,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 가이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입에 있다는 거죠. 아까 퀸비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니 힌의 책,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쭉 읽고 싶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미디어부 권장도서로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거의 한 6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성도들에게 끌어모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케네스 코플랜드의 책 축복을 받아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형통의 사이클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통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사이클처럼 그렇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책의 저자인 코플랜드 목사는 자산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긴 한 거죠. 자기는 굉장히 형통한 건데 이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성도들은 아마 갈수록 더 가난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의 책, 선포 기도라는 책입니다. 선포 기도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조엘 오스틴, 처음에는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잘 되는 나, 이번에는 나를 응원하라. 그래서 부제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오늘도 잘 될 것이다. 되게 훌륭한 책이죠. 예,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굉장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앤드류 워맥의 책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프린스의 책 이기는 삶, 이것도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승리를 위해서 질병에 대한 승리, 가난에 대한 승리,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네가 믿으면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너의 것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가난한 어떤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건데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이게 자기 것이 안 된 거다라는 식으로 일반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주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책들을 보시면 이 제목만 보면 그냥 번영신학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하고 다 부자가 돼요.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건 아니지만 작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혹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신앙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작은 하나님이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인가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그런 인격체라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신앙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신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경우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실제로 그 동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신성, 능력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물들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도 가르칩니다. 다 똑같이 가르치진 않지만 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제판이라는 거죠.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퀸비라는 최면술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범신론이에요. 뭐냐면 신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신앙 운동가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는 이 바른 교훈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 말씀 신앙 운동가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잃어버린 그 신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 신앙 운동가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제 원하는 재물들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저걸 믿어? 저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고 거기에 섞여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지 않으시면, 잘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 신앙 운동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신성이 빠져나간 저렇게 볼품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탄의 본성을 입었고 지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육신의 복제판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똑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신앙 운동은 결국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아주 낮추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드류 웜에게 가르침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가 나올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여기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잠깐만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In your spirit, you know all things. You have the mind of Christ. It says in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7, it says, "He that is joined unto the Lord is one spirit." And the word one there wa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hes, H-E-I-S, and it means a singular one to the exclusion of another. It doesn't mean one in the sense that we're similar. Like here's God up here and here we are down here. We're parallel but way below Him. No, we are identical. If there are things in the spirit realm like ounces or molecules and atoms, if those things exist in the spirit realm, you are ounce for ounce, molecule for molecule, atom for atom, identical to Jesus in your spirit. Amen. And I know that, man, people are just like, what are you saying? How could you say such a thing? If this is hard for you to grab, it's because, I'm saying this in love, you're carnal.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 있나요? 여러분 육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자와 뭐 여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것을 못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우리의 신성이나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인용한 말씀이 옆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잘못 오용하는 거고요. 뒤에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는 이 말도 그 뒤에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이게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찾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가져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작은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와 동등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도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어떤 인물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지 그분의 신성과 우리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분이 되실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미천한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이걸 꼭 준비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들으실 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ings are working towards the predestination for you to end up just like Jesus. You will end up looking like Jesus. You'll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Jesus. And my friend, I'll tell you this, Jesus is no failure. Everything he touched prospers. He touched the leper, ugliness becomes beauty. He gives garments of beauty for the ashes of the leper. When there's little in his hands, he touches the 5 loaves and 2 small fish, and they become plenty to feed the hungry. Hallelujah. He touches the poor, and the poor becomes rich. He touches the sick, and the sick body becomes healthy. Not just healthy, vibrant with health, with the energy to serve him with. Just like Peter's mother rose from her sick bed to serve them. Hallelujah. I'm telling you, friend, whatever Jesus touches prospers. An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Jesus with his character, his beautiful person. Hallelujah. And to have the results that he has. Hallelujah. That itself is true success. 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고, 순종을 담는 거고,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만지는 모든 것이 번영을 이룬다는 거고, 예수님처럼 가난을 부로 만들 수 있고, 아픈 것을 고침으로, 치유로 얻을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거고, 이 작은 예수 혹은 작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까지는 그렇지, 그런데 뒤에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안 아픕니다. 예수님처럼 다 부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부자였나요? 안 아프셨나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잘못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 없이 쭉 듣다 보면 그냥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 혹은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 신앙 운동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영상은 엘리베이션 월십 뮤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티븐 퍼틱이라는 교회 목사님, 목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가르침인데요.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이지만 금목걸이를 차고 있고요. 티셔츠에 무슨 일렉 기타 같은 거 뒤에 막 연주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짧지만 조금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nd there's nobody that can leave my life that can keep God from keeping His covenant with me. I'm not in covenant with a person. I'm not in covenant with a political party. I'm in covenant with God Almighty. I am God Almighty. 뭐래요? 나는 누구라고요? I am God Almighty라고 하죠. 그래서 말 실수인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 실수라도 이런 말 실수는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마디 끝나면 키보드를 연주해요. 그 다음 또 한마디로 또 키보드를 연주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어떤 기교가 이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또 다른 말을 보면 이게 실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You know, my name is I am. He was trying to get him to see you are as I am. It's not how God sees you that determines where your life ends up. If it had been, Moses wouldn't have died in the wilderness. It's not how God sees me. It's how I think God sees me that determines where I end up. 자, 뭐라고 하죠? You are as I am. 그게 무슨 말이냐면 I am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you are는 그냥 너는 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 똑같은 의미를 여기에 갖다가 대입을 하면 너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식의 엄청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운명지을지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기를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가르침이죠. 이것 또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이제 엘리베이션 월십이라는 그러한 뮤직들이,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그런 번안된 곡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모든 찬양곡들이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어떤 거는 허용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힐송, 베델뮤직 이런 걸 따로 모아서 수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려고 하냐 하면 음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같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로 유평교회에 들어와서 이 음악 듣네, 그럼 이 교회의 가르침도 이 교회는 수용하나 보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이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던 여러 이 말씀 신앙 운동의 그런 지도자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권유한다는 면에 있어서 신성모독의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저스틴 피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해요.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훨씬 더 잘 준비된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서 이 건물이 다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신성모독의 죄가 아닌가 싶다고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죄인들을 땅을 열어서 다 집어삼키기도 하시고,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가르침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번영신학, 이 번영복음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신학, 번영복음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믿는 교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말씀 신앙 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믿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믿었다면 믿는 대상까지도 바꿔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였는데, 이 말씀 신앙 운동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작은 신이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믿으면, 내가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구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단순한 번영신앙, 번영복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될 거다라는 거였다면, 이 말씀신앙 운동의 번영신학이나 번영복음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미 그러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도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식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번영신학이 이 말씀 신앙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좀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에요. Go, they put it in. All right, let's see how healed he is. Are you ready there, Michael, right? Any pain? No! No pain, no pain, no pain. Come on, people, give the Lord a mighty hand. Yes. No pain. Whoa, thanks. Come on, give the Lord a mighty shout of hallelujah. 저기 사람이 보이신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죠. 한 번은 73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신유 집회에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팠고 수년 전에 크게 넘어져서 이 의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판정을
했고 이 허리에는 이 핀 8개를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 사람이 하는 말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뭐 엑스레이를 여기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그럼 이 말씀 집회 동안 고쳐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 하면서 엎드려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핀을 박았냐 그러니까 여기 등 쪽이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세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프냐고 하니까 no pain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 이러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일단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주 멀쩡하신 분 앞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저랑 짜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아팠는데 막 하면서 하면 이 장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심어주고 있냐? 내가 원하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손을 댔을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고 원하면 이건 언제든지 내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서 원하는 번영을 내가 내 힘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봤던 앤드류 워맥 목사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need to recognize that it's not God who just didn't respond to you. God has already provided healing for every single person. I don't care what your sickness is. I don't care what your problem is. All things are covered. Jesus has provided healing. If you aren't seeing healing, it's not God who hasn't given. It's you and me that has trouble receiving. 자, 아프신 분? 네. 누구 탓이죠? 내 탓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유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여러분의 탓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질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들 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역을 완료하셨을 때 이미 나에게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발현시키기만 한다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번영이 됐든 그것이 질병 치유가 됐든 그것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됐든 뭐든지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최 목사님과 함께 만났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7년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지금까지도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암도 걸렸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거치는 동안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라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 뜻이면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있다. 많은 돈을 허비하기도 했고 많은 소망을 걸었다가 실망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자유함을 얻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하면 끔찍한 고난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고통에 직면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오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나에게 무엇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뜻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가 볼 장면은 이 조엘 오스틴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시때때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외치는 고백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ome on, let's say this. Say it like you mean it. Are you ready? I am blessed, prosperous, redeemed, forgiven, talented, creative, confident, secure, disciplined, focused, prepared, qualified, motivated, valuable, free, determined, equipped, empowered, anointed, accepted, and approved. Not average, not mediocre. I am a child of the Most High God. I will become all I was created to be. In Jesus' name, amen and amen. 자, 같이 저희도 해볼까요? 나중에 언제 한번 같이. 가만히 보시면은 좀 제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은 뭐 forgiven 같은 거, 뭐 용서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 뭐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뭐 자유롭게 되었다, 자신감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나 쓴 사람이잖아요. 매일 잘 된다라는 거,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마지막 문구가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뭘 고백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영상에선 잘려 있지만 바로 이어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고백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높여지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셔서 이런 거 주셔서 이런 거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이 바로 말씀 신앙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 교훈에 빠지기 쉬울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또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저런 거 속아, 누가 저런 걸 보겠어? 유튜브에서 혹시 보더라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겠지, 누가 이걸 계속 보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빠져들어간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리고 주요 기독교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럼 이런 데 쉽게 빠지느냐? 저는 첫 번째로 현실의 고통에 좀 압도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가 이런 말씀 들으면 혹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굳게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날 고쳐주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빠져나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듯이 이거라도 내가 붙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뭔가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유평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모든 일에 주님, 여러분 만족하세요, 하나님 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거 듣는 거랑 여러분 원한다면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고쳐집니다, 이거랑 뭐가 더 그 사람들에게 혹할까요? 후자가 더 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좀 아이러니하게 종교심이라든지 신앙심이 아주 순수하고 깊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싶고 더 강력하게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걸 들으니까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쏟아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그냥 수용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에 그 믿음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장성한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매력적인 이유, 왜 매력적인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번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번영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이런 거짓 교훈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이러한 가르침에 더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세상에서 뭐 중요한 건 부가 아니라 뭐 겸손한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전체적인 흐름이 이 가르침과 더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더 마귀는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거짓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눈을 가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속여서 더 이런 거짓을 따르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한번 빠지면 수년을 그냥 낭비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눈앞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을 배척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가짜 지폐 가리는 방법,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교훈들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영상들, 성경 본문 말씀하고는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검증하면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자세로 여러분
접하는 모든 말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 하라고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이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짓에서부터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뭐 이거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어떤 말씀 봐도 될까요?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건 조금 정제되어 있는데 한국의 이런 운동에 섞여 있는 사람들 말씀은 대부분 2시간 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신 분 때문에 그거를 막 5시간 들어보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 낭비다 이러면서 듣긴 하는데 그래도 분별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책도 좋고 영상도 좋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니까 허락받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볼 때 항상 허락받고 보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검증의 시간을 거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듣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책장에 시크릿 뭐 이런 책이 꽂아 있다, 뭐 잘 되는 나 이런 게 꽂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책이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저희한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시면 저희가 이제 집으로 출동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인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남편분들이 혹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내 아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내 배우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무엇을 주로 접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창조과학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에서 막 진화를 계속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공중부양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정치인이 나왔네. 그래서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라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신이 됐어요. 신이 돼서 자기 스티커가 붙은 우유는 3년이 지나도 거기 붙이면 이걸 먹으면 모든 병이 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스티커 붙인 우유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스티커만 붙이면 다 그냥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말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어이없죠. 누가 이런 거짓을 믿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신앙 운동 여러 가지 성경 교리도 들어가 있고 성경 구절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사실 유사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어서 정말 엉터리 같은 것들을 믿어도 다 잘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기, 이런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교묘한 가르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거짓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제가 좀 골라서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그럴듯하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말씀도 진짜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좋은 말씀도 하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독약을 한 10방울 정도 넣고 어차피 나머지 성분들은 다 괜찮아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적인 교리가 들어있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것을 내가 골라서 듣겠다? 진짜 좋은 것만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골라서 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올바른 것만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그런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숱한 온갖 교훈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온갖 거짓 교훈에 요동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장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이 항상 진리 가운데서만 머물게 하여 주시고 거짓은 아주 강경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